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전에 거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다시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 내가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다시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빛 되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아멘 아멘.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할 이유 있네.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의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리.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가며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오 나 달려가리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내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아멘 산과 바다 소리쳐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번 더 주님께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번 내 땅 가운데 선포하게 소망합니다. 온 땅이야 온 땅이여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늘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자취를 감추신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한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늘 거기 계시며 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시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놀랍게 위대하게 일하시는지 당신의 힘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아멘.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신 손을 기다립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 우리에게 높임 받으시며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 당신의 의로우신 손을 펼치시옵소서.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YM 인천 사역하고 있는 최영식 간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그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신앙의 대상에게 경배와 찬양, 또 그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오직 유일하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로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이 속한 기독교 공동체나 그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예배가 아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생 때 DTS를 받았는데 그 예배 강의를 들으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삶의 예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나눌 수 있겠지만은 오늘의 나눔을 준비하면서 그 제게 주셨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그 한 청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 자료나 책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봤습니다. 창세기의 족장시대를 보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치고자 하는 제물을 제단에 바쳤던 것이죠.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고 그 이후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 모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들이 보통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보면은 그 머물렀던 지역에서 새로운 곳에 이동해서 정착했을 때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제사했다, 예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살았어요. 부모와 형제들과 살았던 문화가 아니라 애굽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42장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온갖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던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에 있었지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예배의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또 신약에서 보면은 또 구약과는 다르게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기도 했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각 지역에서 교회로 모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예배의 형식은 지금까지도 계속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제사, 또 지금은 찬양 예배. 시대에 따라 예배의 형식이 다양하고 각 나라마다 예배의 형식이 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도 자신들이 그 믿는 신에게 구약의 제사처럼 제물을 바쳤어요. 여러분 11조 하시죠? 11조도 보면은 그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너희의 주인인 나에게 11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제사를 하는 건 좋지만 다른 대상이 아닌 나에게 제사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그 성경의 그 인물들이 우리처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이는 대상,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신이 아닌, 다른 만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받으시고 싶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내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칠 때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가장 좋은 짐승들과 좋은 어린 양들을 남겨놨어요.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표준 설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셨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들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를 알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가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 공급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다양한 순서와 형식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찬양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듣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칩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삶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부르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우리 함께 같이 결정하십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이 들고 있던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같이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인천 지부는 계속해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인천 지부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소식과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 많이 포스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 하시고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주님의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주님의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모든 산과 골짜기들은 평탄케 될 것이요 광야와 거친 땅 안전하게 되리 우리 주의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가 보게 되리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주님의 길 곧게 하라 주님의 길 예비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 오실 길 곧게 하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이 솟아나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주가 나타내시리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이 솟아나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주가 나타내시리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이 솟아나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주가 나타내시리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이 솟아나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주가 나타내시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산과 골짜기들은 평탄케 될 것이요